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곳에 오면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혹시 좌석제로 운영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뵈면 몇 분들의 어떤 그 좌석 위치가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그 자리에 늘 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앉는 자리는 대부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또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느끼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988234라고 하는 이야기를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9988234 들어보셨어요? 네. 해석이 뭡니까? 해석 한번 해보시죠. 99세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 다시 한번 좀만 크게요. 99세에 3일 알타.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죽는 게 9988234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께서 확실하게 하십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것. 요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바라는 게 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의 평균적으로 한 11년 앓다가 죽는데요. 근데 우리 은빛샘에 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왕이면 99세도 더 넘게 사셔도 되고요. 어쨌든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988234처럼 되려면 일시백천만을 지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이에요. 일, 숫자 1. 10은 하루에 몇 번 이상 웃고요? 10번 이상 웃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하고,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또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만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 이게 9988234처럼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또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10,000보 이상 걷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욕망을 3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P. P는 우리 영어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possession. 뭐라고 그럽니까? possession은? 예, 그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예. possession은 소유, 재물,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예, 소유, 재물. 자, 여기 포지션 좀 전에 나왔습니다. 포지션은 좀 전에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자리, 또 어떤 높은 자리를 가졌을 때 어떤 하나의 명예를 얻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흔히 우리가 씁니다. 세 번째 P는 파워예요. 이거 권력, 또 권세를 잡으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탁 누군가에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한마디만 탁 착 움직여지고, 이런 회사나 아니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에 상관이 되면 또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소유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욕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그걸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예, 건강. 예. 또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다른 분은? 돈. 은혜. 돈. 예. 역시 돈은 안 빠져요, 그죠? 또 뭐가 소중합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다른 분? 사랑. 명예. 사랑, 믿음. 예, 예.
운동 이렇게 여러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하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을 보면 그래 많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3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 이상하죠, 그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 딱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목숨과 바꾼다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여러분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살 뻔한 게 좋다고 큰일 날 말씀하시는데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살 뻔한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살 뻔한 게 좋아요?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예? 죽을 뻔한 게 좋죠. 예, 어르신 이제 바꾸셨어요. 왜 그래요? 죽을 뻔한 거는 산 거니까. 살 뻔한 거는 죽은 거니까. 알쏭달쏭하죠. 예.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좀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일을 통해서 벌고 또 우리의 생활에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편리하도록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지만 또 가구들을 늘려가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 어떤 땅을 다 차지해 놓고도 어떤 사람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네가 말 타고 돌아다니는 데는 다 너 소유로 주겠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말을 타고 이곳저곳 사방을 다 다닌 다음에 쭉 돌아온 다음에 이게 다 내 땅입니다. 딱 했더니 딱 돌아와서 딱 했더니 딱 죽어버리더래요. 욕심에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준다니까 다 돌아간다 봐요. 목숨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부동산도 빌딩도 아파트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9988-234를 원하는 것도 살아있는 날들 동안, 물론 이제 죽는다는 것이 또 우리 모두의 어떤 넘지 못하는 그런 장벽입니다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만들어진 거겠죠.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시계가 멈추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기능은 그 순간 다 죽어버려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죽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심지어 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 내가 이게 생명이 없어지면, 생명시계가 멈춰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구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아파트 집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들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생명의 시계라는 글인데요. 생명의 시계는 한 번만 감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 바늘이 언제 멈추게 되는지 말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까? 생명의 시계 언제 멈출지 모르죠. 옛날 우리 시계 그 태엽 감아서 우리가 밥 줬지 않습니까? 그죠? 혹 좀 늦어질지 아니면 빨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생명의 시계 언제 멈출지. 지금만 그대가 소유한 시간 뜻을 정해놓고 살고 사랑하고 일하라. 내일이 또 있다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그 생명의 시계가 이미 멎어 있을지 모르리. 내일 뭔가 하려고 했다가 내일 우리의 생명이 이미 멎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면 우리 죽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아놓으신 뜻과 계획들을 삶을 통해 펼쳐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릭 워렌이라는 사람은 5가지로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서로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도록.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봉사하는 거죠. 종처럼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복음을 전하도록. 이 5가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또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차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소리를 여러 어르신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치가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이거 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소리가 증폭이 되면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아놓으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삶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밥이다, 내 음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함께 토니 캄펄로라고 하는 사회학자, 신학자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시작.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예.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은 후회하면서 죽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임종의 순간에 이른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거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 불러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생명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데, 자, 바클레이라는 성서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물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잃는 일에는 결코 자기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사물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잘못된 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노란 글씨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인데 그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체 욕망대로 사는 거죠. 육체의 쾌락대로 사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의 눈의 쾌락, 보는 것, 자기가 즐거운 것만 쫙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신 것도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7절. 근데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자, 육신의 정욕은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 악한 욕망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뭐 어떤 욕망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눈의 쾌락을 쫓는 것, 또 현대어 성욕은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하는 것, 눈에 보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 또 다른 번역본에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 눈이 보는 대로 다 사고 싶고 행하고 싶고 뭐 하는 것, 또 재산이나 재물, 세상 살림,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이생의 염려에 의해서 멍해지고
재물에 의해 기만을 당하여 깨어 기다리는 위치에서 떠나 졸고 있다. 이생의 염려 때문에 멍해져 있대. 멍해져 있대. 또 재물에 의해 기만을 당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위치에서 떠나서 졸고 있다. 아주 제가 의미 깊은 말로 생각한 거. 노래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 엄숙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좀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을 맞지. 자, 제가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우리가 엄숙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그래요. 실상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인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즐기고 살다가 다 죽어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사망과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천국에 살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먹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느끼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 영혼을 위해 순간을 포기한다면,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어가지고 아주 더 이상 창고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농사를 져가지고 한번 수확을 거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 곡식을, 농사를 많이 쌓아놓으면, 또 먹을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 모자르면 더 새로 짓고 크게 져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 사람이 또 하나 더 생각했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죠. 내가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 계획할 수 있지만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계획도, 재물도, 양식도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맨 밑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것에만 몰두하며 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건 뭐라고 했어요?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나는 무릎 꿇고 바쁘게 기도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았다.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나의 신앙적 의무를 행해줬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편할 수 있었다. 참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그냥 짧게 기도하고 빨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나는 찬양에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려워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의 책이었다. 주님께서는 그 책을 찾아보시고는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맨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남도 못 돕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책을 펼치신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없군요. 한때 당신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면 이런 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 이웃에 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예수님과 복음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따돌림을 두려워하여, 아니 그들 앞에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이번 주에 책을 읽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여러분 그 옛날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너럴 셔먼 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60년경에 그때 일인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상선인,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제너럴 셔먼 호를 중국 텐진에서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평양으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옵니다. 한 25명, 24명의 선원들과 함께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의 아내를 잃고 복음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흐릿합니다만 저쪽에서 배가 있는데 이게 밀물을 따라 배가 쭉 왔어요. 이렇게 해변으로 평양이에요. 왔는데 이게 오다가 이제 그 썰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막 밀물이 오면서 이제 이 평양에서는 뭐 입구 허가서도 없이 오니까 막 배를 공격하고, 또 이 상선에 탄 사람도 막 총을 쏘고 말면서 총격전 벌어져요. 그러면서 막 20명이 이렇게 병조들과 주민들이 뭐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썰물이 되니까 배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불타버리고 또 한 사람씩 배에서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게 돼요. 맨 마지막에 내린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성경을 들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전에 한국말도 좀 배우고 그렇게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내려가지고 죽기 전에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병졸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성경을 받으라고 이렇게 건넵니다. 그런데 칼 들고 있던 이 박충권은 끝내 그 성경을 받지 아니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합니다. 26세에 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왼쪽에 사진인데 뭐 옛날 분이니까요. 이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젊은 26세의 그 영국인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책기에 죽어가면서 나에게 성경을 건네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들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흩어져 있던 성경을 주워다가 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말씀의 능력은 정말 뛰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저희가 12살의 최치량은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보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3권을 먼저 받아요. 그런데 이 최치량은 12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을 소유한다는 거, 읽는다는 것은 금서, 금해진 책인 줄 알고 평양의 영문 주사, 어떤 그 어떤 영문 그쪽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그 박영식에게 그 12살 소년이 성경을 이렇게 건네주게 돼요. 성경 소유하면 걸리니까, 잡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받은 다음에 이게 성경이 이게 뭐 질이 좋거든요. 이게 막 중국 성경, 그 당시 뭐 한지로 만들어 놓고 또 이게 한쪽 면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은 집에 도배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도배를 해버려요. 벽도 천장도 바닥도 방바닥도 이 성경 가지고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은 인류 역사상 성경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 말씀의 집이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우스개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이 박영식이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다 묘한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이 들어오면서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이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러다가 영적인 고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이번에는 벽이 아니고 천장을 딱 보니까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면, 천장을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이게 없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는 방바닥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이 도배하기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정에다가 벽에다 방바닥에다 이렇게 다 도배를 해놨는데 어느 날 천정을 보면서 벽을 보면서 방바닥을 보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좀 바뀌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의 시기에,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시기가 1907년 1월에 사경 집회였는데 그 집회가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 그것이 바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게 작용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3,500년 전부터 약 2,000년 그때까지 기록된 책이지만 그 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도배한 사람이 그 말씀 보고도 회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애 최고의 만남. 은빛샘 가을 전도회가 있습니다. 강서론 이상남 목사님 여러분께 아마 한 달 전쯤 말씀을 전했던 아주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상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은빛샘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런 기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고 또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새 희망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지에 세 가지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라. 세상에 그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때로는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토마스 선교사처럼 26세의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건넨, 또 그 성경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또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또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영웅 주사를 회심시킨 그런 일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고 9988 234도 없이 그냥 조용히 주무시다가 이렇게 잠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02세 침례받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꽤 오래전 일이네요.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13년 그쯤 됐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목사 안수를 받고 침례를 준 사람이 102세 할머니예요. 아마 그런 기록도 아마 드물 거예요. 102세.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침례를 받으시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 몇 세세요. 아드님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집사님 한 분과 함께 갔더니 그냥 평화롭게 잠들어 계신 거예요. 맨날 일어나셨던 어머님이 인기척이 없어서 어머니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9988 그 다음에 234를 앓는 거 없이, 이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